오늘 이 시간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5쪽에 있습니다. 106쪽, 105쪽.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마음밭에 심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만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보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요즘 시대에 전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잘 훈련받고 그리고 나가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전도하는 일도 나가서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무조건 보내는 게 아니고 잘 이론 교육도 시키고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 실습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딸을 보니까 4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사회복지시설, 복지시설 기관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훈련을 받게 하더라고요. 현장 실습을 받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과 현장에서 체험하는 그런 것과는 좀 이제 다른 체험을 하는 거죠. 다른 것을 배우는 거죠. 이론만 배우는 것보다도 나가서 이제 현장에 실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일도 복음 전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전 훈련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늘 그러잖아요. 나가면 전도할 사람이 있고 나가지 않으면 없다.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거죠. 우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모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보내시는 모습을 보는데 우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선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8장부터 그 말씀이 나와요. 이게 8장에 보면 우리가 8장을 살펴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는 살펴봤죠. 이제 믿음의 마음의 이 밭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밭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받으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결실을 하고 그 사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또 그다음 우리가 말씀을 본 것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봤잖아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현장 교육을 하셨어요. 이게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라. 또 어떤 상황에서도 온갖 풍파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말씀을 보면 8장에 죽은 소녀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죽은 자를 살릴 정도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다 교육해 놓으시고 오늘 9장에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동안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이제 이겨내야 된다. 모든 부분들을 전도하는 현장을 내보낼 때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능력, 네 재주, 네 말솜씨로 전도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8장에서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셔요. 오직 믿음으로만 해라.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 8장부터 이렇게 돼 있다고는 뭐 돼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봤지만 그러나 5장부터 그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5장에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베드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이미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인데 이 3년 기간에 제자들을 양육하기가 2년 걸렸어요. 2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을 양육할 때 2년 동안이나 양육한 걸 보면 예수님이 3년 기간 공생애를 기간을 거치셨는데 2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한 것을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의 일꾼을 세우는데 여러분 얼마나 시간도 들여야 되고 얼마나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계속 교회에서 양육받고 자라나고 또 선교훈련센터에서 또 선교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파송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전도인을 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까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오늘 9장에서 이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자, 파송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어떤 능력?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증인으로 둘씩 내보내면서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과 권위 없이는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이걸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권능을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이렇게 그들을 권능과 권세를 주고 이렇게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하늘의 권능,
하늘의 권세를 구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는 어떤 권능을 주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곧 권능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나는 왜 그런 능력을 안 주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능력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또 그런 능력을 주셨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해요. 아니에요. 이 어려운 세상이라고 하지만 복음 전할 기회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로 살고 또 보냄받은 자로서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냄받은 자로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 보면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을 내보내셨어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 내보내셨다. 누가요? 1절 예수님께서 내보내신 거예요. 파송한, 제자들을 파송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중에 모세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권세로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만 생활해라, 교회 안에서만 서로 사랑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세상에 내보내셨다고요. 주님의 사역의 능력, 권세, 말씀의 힘 이걸 주셔서 우리가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나가라. 내보낸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보냄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냄받은 우리들은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이 나타나면 자만합니다.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었어.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이 참 큰 일꾼이 되었어. 또 뭐 좀 신유의 은사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막 병 고치고 그러면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 자만에 빠지면 이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이게 박태선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능력을 행하니까 주의 이름으로 행한답시고 하다가 나중에는 착각하는 거죠. 악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 나에게 지식, 내가 섬길 수 있는 능력, 내가 또 건강한 것들, 또 나에게 사회적인 지위를 주신 그런 모든 능력은 다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망각하고 내 자랑하기에 바쁘고 나를 내세우기에 바쁜 그런 사람, 그 능력에 취해가지고 칭송에 너무 익숙해지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좋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악한 종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앞장선 우리 신앙인 먼저 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능력을 받은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을,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난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다, 난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받았는데 안 받은 사람을 막 무시해버려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렇게 은사도 하나 제대로 못 받고. 이건 사랑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런 걸 받지 않아도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다 넉넉하게 품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꼭 이렇게 눈으로 드러나고 보이는 것만이 다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렇게 능력을 주시면서 또 이 제자들의 사역의 원칙과 지침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도하러 가라.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러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어라.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믿음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여정,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그런 여정은 뭐 정치해서 장사해서 뭔가 권력과 재물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여정은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세상 구경하려고 하는 믿음의 여정이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세상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복음 전할 때 너에게 채워줄 일들이 있다. 너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교회도 부흥하려면 교회를 멋지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크고 그렇게 지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아니에요. 교회가 작아도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면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 사역을 할 때 뭐 세상적인 생각으로 엄청난 그런 물품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선교 집회도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거창하게 행하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 집회를 해야 선교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도나 선교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말씀의 능력, 또 말씀의 권세, 이것보다 다른 인간적인 것을 더 의지하고 인간적인 것을 더 앞세우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지 인간적인 것이 앞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늘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말씀을 기다리리. 우리 그 찬양하잖아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또 세상이 앞서지 않는, 우리 말씀보다 세상이 앞서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마, 가서 굶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 출애굽할 때 이제 광야를 지나잖아요.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러니까 날마다 이 만나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루 먹을 것만 걷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내일은 안 나오고 그냥 오늘 내일 것까지 걷어가지고 내일 먹지 뭐, 그리고 싸놓고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우리들은 매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를 쌓아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막 쌓아두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쌓아두고 안심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일용할 양식은 다 준비되었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라. 제자들은 참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갔어요. 그걸 믿음으로 빈몸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사도행전 3장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봅니다. 구걸하죠. 구걸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요. 돈, 은, 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그냥 빈손으로 다녀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일꾼들을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셔요. 그러면서 그러시잖아요. 새들도 먹이는데, 야, 들풀도 다 입히는데 너희들을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먹이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빈손으로 가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는 거, 이거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뢰하지 못해서 쌓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 전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우리 신앙인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세상 앞에서 좀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복음의 내용도 분명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도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 증거를 못하면 내 삶으로라도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더 어려운가요? 입으로 증거하는 것보다? 내 삶으로 증거하는 게 어려우면 여러분 이거 전도, 입만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능력도 주시고, 그래, 내가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빈손으로 가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가면 다 환영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곳에 가면 뭐 다 영접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한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 여전히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 뭐 복음 전하는 사람,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쫓아내고 뭐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 능력을 받은 이 제자들도 가도 영접하지 않는 마을들도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나그네 접대하는 거, 이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또 전도자를 잘 대해주는 거,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는다, 이건 무례한 일이고 모욕적인 일입니다. 이제 전도자, 여행자, 피로에 지쳐서 있는 그 사람들을 매정하게 내몬다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전도자를 거부한다는 것은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 복음을 뿌리친다는 것은 예수님을 뿌리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뿌리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을 경우도 있을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발에, 네,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나는 탁탁 털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이제부터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너는 이제 앞으로 받을 심판에 대해서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네 책임은 이제 너에게 있다는 거죠. 복음 전파하는 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래서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에는 두 가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두 번째는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멸망당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는 쪽에 많이 치우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세요. 엊그제 제가 철물점에 가서 이제 물건 수도꼭지를 하나 사는데, 신앙생활 하세요? 안 한대요.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시고 또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간다고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전했어요. 근데 주일날 여기 문을 열어야 되고 바쁘대요. 아무튼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와서요, 뭐 간단하게 내가 이제 늘푸른 교회에서 왔다고 하고, 우리 늘푸른 교회 또 우리 관리 집사님을 잘 아시더라고요. 관리부 부장 집사님을 잘 아셔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거부를 해요. 다 바빠요. 나 시간 없어요. 또 뭐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얌전히 거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막 조롱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욕설까지 해요. 우리가 요즘 화요전도대를 안 하니까 좀 조용한데, 그전에 우리가 화요전도대 전도할 때 막 상을 들어 엎으려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지나가는데 전도한다고. 그 사람 나 처음 봤어요. 뭐 그냥 들어 엎어, 뭐 이게 왜 여기서 전도한다고, 이게 우리 땅이라고 내가 그랬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조롱하고 욕설까지 하고. 그럴 때, 그런 것을 받을 때, 또 아파트 전도할 때는 막 수혜 아저씨 와가지고 이거 다 걷어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참 우리는 얼굴이 붉어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무능해하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나,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이렇게 자책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는 거부하는 자들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했는데 거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을 절대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당당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맨몸으로 다니는 전도여행,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요. 막 옷도 화려하게 입지도 않고 뭐 무슨 금은 무화를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그걸 뭐 하지도 않지만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나 신앙생활 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내가 전도하는 것이 잘 먹히지 않아서 막 내 무능함을 탓하고 나를 자책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당함을 하라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받고 나갑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제자들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나갔어요.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전하며 고쳤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며 고쳤다. 여기 6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2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을 한번 보면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냈다. 그러니까 내보낸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이 한 사역은 이렇게 보면 6절 말씀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글을 써넣어도 똑같은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보면 이 제자들이라는 곳에 말을 한번 바꿔봐요. 예수님이 나가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전혀 손색이 없죠. 예수님을 거기다 집어넣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행했던 그런 이 예수님의 사역이 연장선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나가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려면 뭘 갖춰야 되는데 훈련 받아야 되는데 또 뭐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더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 말고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서 그냥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 그게 나타나고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고 나가시면 세상과의 싸움, 세상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고 이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